오늘 성경 정상 오르기 오늘은 8코스 율법입니다. 바로는 이제 국어가 되겠죠. 국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목차를 보시면은 1코스에서는 이제 1과에서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전체 이제 서베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관점으로 그 어떤 요한복음을 한번 쭉 관통하고 있는 거죠. 창조, 빛, 은혜, 언약, 가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언약의 전제는 무엇이다? 언약의 전제는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언약이 될 수 있는 것, 언약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뭐 너무 단순한 이제 그 설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 있어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가정에서 성취되어진다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떠한 이제 그 경험하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사회 유닛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닛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란 구조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가정에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빠졌으니까 이제 모른다고. 빠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서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개념에서 그 개념을 빌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7코스와 8코스 순서를 보더라도 출애굽,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 오늘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구원과 그다음 8코스 율법입니다. 출애굽과 율법, 구원과 율법,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무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을 얘기했어요. 일방적 언약과 쌍방적 언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 언약, 종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언약,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전제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종적 언약, 일방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최소한도의 어떠한 내 도리, 의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쌍방적 언약. 쌍방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거든요. 대등한 거예요. 횡적이에요. 횡적. 같이 어깨를 할 수 있는 횡적 언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적 언약이 먼저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횡적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언약은 횡적 언약이에요. 조건적 언약, 조건적 계약입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는 거 없어요. 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갑과 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 구원, 이 언약이 이렇게 언약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껴졌니? 어떻게 다릅니까? 어디까지 화되나 모르겠네. 계명과 율법은 달라요. 다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가 죽었대요.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망이 이르게 할 되었다. 죄가 무엇을 타서? 죄를 타서 무엇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율법은 헌법과 같아요. 그 헌법을 지키는 세세한 내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규가 있지 않습니까?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형법일 때 또 하위법이 있고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지방령이 있고 세상 규칙들이 있잖아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좁게 얘기한다면 10계명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세계가 있지 않겠어요? 일을 하면 안 된대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어디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 간다. 그 성전에 간다. 성전에 가는데 그러면은 걷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걸으면은 몇 킬로까지 몇 리까지 걸으면은 그게 이제 그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 세세한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세한 그 규정이 계명이에요. 지금 조문이고. 그 다시 율법이라고 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 규정이 말입니다. 세세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딱 100걸으면 괜찮다. 그럼 101 걸으면 안 돼? 101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그럼 102 걸으면 되겠네? 좀 더 해봐. 야 110 걸으면 괜찮아.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활동한다는 이야기.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정신이요, 그죠?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세세하게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라라고 만든 것이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계명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서 정작 율법을 정신을 망각하는 우를 많이 범했죠. 범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이.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같다 그러네. 다르다는 거네요. 달라요. 일수 있잖아요, 다르다. 감춰야지. 달라요. 아이고. 원래는 이제 어떠한 이제 좀 그 기준을 이해를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 율법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모세가 율법의 어떠한 완수자요, 어떠한 근본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누가 완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겠죠. 자, 예수님은 왜 율법을 어기셨는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얘기 나오겠죠. 이게 안 나왔네? 어디 갔지? 이게 안 돼? 예수님은 율법을 왜 어기셨는가? 어기셨다는 표현이 그러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때 고치신 날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신성모독이래요. 신성모독이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블라스페미오 이제 신성모독이 여러분 꼭 무슨 내가 말해야 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여러분 신성모독이겠습니까? 신성모독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다 넓은 신성모독이죠. 저는 요한계시록 보니 그게 좀 많이 부딪혔어요. 신성모독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게 신성모독이지 그게 음녀의 이름이고 그게 그 음녀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신성모독한 이름이 가득 차 있더라 머리에. 그거 머리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 자체가 늘 그냥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지 이게. 우리가 목표한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그냥 이번 연말에 어떻게 돼서 생활비 더 올릴까? 어떻게 좀 저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말이 굴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선후배들도 동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장로배 사람들하고 짬짬해서 말입니다. 그거 발언하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제주도 좋아요. 제주도 좋아요. 그 착한 사람들 데리고서 말입니다. 거기에 수정 노릇하면서 착한 사람들이죠. 신성모독이 별개 신성모독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것만의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 돌려 이게 신성모독이죠.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음료죠.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니죠. 이제 이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니죠. 이것만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중심에 아십니다. 어째요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 없겠습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라. 그죠? 알면서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일을 말입니다. 이 일을 그 안식일을 하신 이유가 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네요. 예루살렘 베데스라에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말입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근데 보세요. 난 이 표현도 참 재밌는데 저는 이 표현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그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서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빨리 들어가는 낫는 거죠. 치유받는 거죠. 낫는 것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보세요. 예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낫고자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겠는데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거든 예수님께서 옛날에 곽세희 목사님이 요 표현을 가지고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인은 이 사람은 내가 정작 가져야 되는 소망도 다 상실한 상태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일깨워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헐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었는데 성전이 여러분 다시 성전이 뭡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제사장 만남. 그렇죠. 만남이죠. 만남.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남.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보거나 신앙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는 곳이에요. 제사장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죄인을 매개시켜준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 역할만 있는 것이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는 가톨릭과의 큰 결정적 차이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가톨릭은 아직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사제, 프리스트, 사제, 제사장.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없으면요, 사제가 없으면은 그 우리말로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가 아니에요. 공소 예절이라고 그래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그 교회 성당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공소예요, 공소. 신부가 상주하고 있어야지만 교회, 성당, 교회가 돼요. 그냥 굉장히 사제 중심이에요. 우리가 따집니다. 왜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냐 하게 되면 답 안 해요. 답 못 하고서 너희들은 따지기도 잘 따진대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이거 뭐냐? 걔네들은 이제 그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전통을 같이 놔두는 레벨을 같이 놔두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루터 개혁자들이 외친 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어도 성경에 비춰봐야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사제도 필요 없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신의 성전으로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 여기서는 이 성전이라고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개념인 것입니다. 또 있죠, 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가 보네요. 네. 같은 사건이네요. 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시 율법에서 말입니다. 죄인들과 무슨 죄인들을 그냥 멀리하래요. 멀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탄다. 부정타나? 부정타네?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재수 없나? 죄인들과 하게 되면 식사가 되면 재수 없습니까? 밥맛 없습니까?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난 밥맛이 없을 때가 없어요. 먹고 싶다가도 그냥 먹고 싶다가 먹기 싫다가도 뭐 하나 딱 들으면 입맛이 확 돌아가지고서 그냥 불치병이야 이것도 불치병. 사실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 그 죄인에 대해서 멀리두는 것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와의 격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죄와의 격리죠. 죄인보다도 사실은 죄와의 격리죠. 죄와의 결별이고 죄인을 성 밖에서 돌려내시라 성 밖에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안에 죄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그 성 안에 죄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와의 결별이거든요. 죄에 대한 단죄, 죄를 멀리함. 왜?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율법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돌려 죽여라 막 그거보다도 원래의 의미는 마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뭐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세리와 장녀, 죄인들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도 선포하십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선동적이고 혁명적이에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어기셨는가?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어기셨는가요? 계명보다 더 크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계명보다 예. 더 크시고 초월해 계시니까 계명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명 위에 계시다. 뭐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는 것보다도 계명을 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아까 쭉 서론에서 한 얘기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참음이, 율법 원래의 목적, 훼손된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 들어가신 한저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발하려 하여 사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이죠.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도 뭐 교회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얘기들 저 목사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참 그냥 뭐 답답하고 그냥 뭐 옥죄는 것 같고 그냥 어제 뭐 그런 소리들. 왜 그러지?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강아지가 엉덩이면서 예? 어떻게 뭐라고? 못 들었어요. 뭐라고?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 뭐라고 그랬어요? 뭐? 거짓말. 거의 사람과 그 완전 그냥 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아주 그냥 뭐 왕따 시키려고 그런다. 하여튼 뭐 참. 근데 원래 성경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규정 그 자기들 정해놓고 규정에 어긴 거지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예명을 어기서는 빙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전, 전통. 예. 자기네들 조금 해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현대교회, 현대 한국교회 우리 그 교회 현실을 그대로 적용해도 교회 전통들 있잖아요. 그건 뭐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거들었다가 아주 뭐. 안 돼요. 대표기도 장로 빼자 그러면 아마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은혜가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칼바르트가 이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파입이란 말을 써서 파입.
깨트릴 바지에다 들어올 입자. 뭡니까? 독일어에서는 기억 안 나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인브레이킹 하세요. 인브레이킹. 인 깨트리면서 브레이킹 들어오는 거예요. 인브레이킹을 번역했어요. 독일어 그 단어. 그거를 파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깨트리면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은혜는 뭐냐?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저는 내가 브레이킹 깨지는 거 깨져야 은혜인데, 내가 깨지고 산산이 깨지면 깨질수록 사실 더 은혜로운 건데, 이건 뭐 깨지긴커녕 내가 더 권고히 그 은혜 받았다고 더 단단해지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 또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게 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믿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전통 가운데서 잘한다 계속 교육받고 그랬으니까 더 그렇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모처럼 바빴어요. 오늘 진짜 몇 개월 만에 그냥 계속 팔이 날리고서 그냥 사람들 누가 오게 되면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진짜 모처럼 위아래 다 꽉 찼어요. 그러는데 위에서 이제 여기서 있는 교사들, 이제 그 상담 교사들 와가지고서 이제 한 20명 와서 이제 고맙지, 자기들 고마운데 자꾸 와가지고서 도와줄 거 없어요,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됐어요, 그냥 앉아서 올라가시면 돼요. 자꾸만 내려와가지고서 올라갈 때마다 목사는 도와줄 게 없어요. 괜찮다 그래도 더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그 특징이 있거든, 그게. 참 이게 고쳐 주시야만을 선발한 사람에게는 일어서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다만 하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 금지해서 되겠느냐? 생명 구하는 것, 그것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것을 일과 생명 구하는 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되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쳐주실 사람은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대요. 율법보다도 아까 얘기한 구전, 율법보다도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계명, 낡은 조문, 얽매여 있는 모습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고서 모세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는 것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야.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또 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같은 이야기고, 누가복음 6장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아까 이게 전화가 와서 이제 그런가 보구나 해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 안에서 죄인을 같이 이제 식사하지 않는다. 죄인을 여러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멀리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사보다도
긍휼을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대요. 이사야서 말씀인가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 드린 제사 냄새 맡는 것도 지겹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제사하고서 무슨 태우고 향오는 그 냄새 맡는 거 지겹다. 그런 거 말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애와 긍휼을 행하는 모습들.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대요. 단번에 해가지고서 아니야. 예수님의 어떤 그 피 흘림의 효력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효력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백신 주사 맞는 거 그냥 몇 달 있다가 한 번 또 맞고 필요가 없다니 한 번으로 그냥 다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으로 그게 단번의 의미예요. 이게 한 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너희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는 거야.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한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율법. 계명을 율법을 행하는 거죠. 바른 율법의 정신을. 바른 율법의 정신을.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도 언제 할 수 없는 해마다 드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로마서가 7장 말씀 보았었는데 율법도 원래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워요. 원래는 왜? 계명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죄가 계명을 타서 죄를 드러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고속도로에 이제 110, 120, 100, 110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있는 이유가 속도 제한이 있는 이유가 안전이야. 생명 보존. 근데 참 희한해. 110 하게 되면은 넘어가 걸리는 거예요. 넘어가 걸리고. 근데 어떤 그 규정이 있고 세칙이 있으면은 사람 넘어가면 그 죄예요. 넘어가 걸려. 근데 사람 묘한 게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제 무슨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은 넘어가고 쉽잖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그런 이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쭉 보게 되면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안식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안식일. 아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친히 어떻게 해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완성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대리소로 꾸몄던 보현의 성전은 70년에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의 몸인 영적 성전은 영원하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어떤 형식보다도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예수님의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실천하신 것이에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율법과 계명은 같아야 달라요? 바울의 생각에서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율법도 계명도 율법을 서포팅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계명도 거룩한 것이 맞아요.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기회를 타서 이용해서 죄를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한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새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하는 것도 구약하게 되면 뭡니까? 구약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도 구약에서는 율법서예요, 율법. 그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구원사의 흐름도. 자,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교단 맞습니까? 책이